계속해서 기도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네,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들이고 기도를 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기도를 왜 할까요? 여러분 기도를 왜 하세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하는 게 너무 힘들잖아요. 네, 하루하루 살아내는 게 너무 버겁잖아요. 그래서 엄청난 분, 뭔가 대단하신 분, 절대자의 도움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도움이 필요해요. 그렇게 우리가 기도합니다. 목사님 말로는 이미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기도하는 건 여기가 지옥 같아서예요? 아니면 하나님 나라 같아서예요? 우리가 지옥 같아서 기도해요? 하나님 나라 같아서 기도해요? 저희가 하나님 나라면 뭐하러 기도하겠어요? 그냥 누리면 되지. 신나게 즐기면 되지. 그런데 여기가 지옥 같으면 기도가 절로 나오잖아요. 살려주세요. 제발 도와주세요. 구원해주세요. 삶이 지옥까지는 아니어도 뭔가 부족한 게 있으니까, 결핍이 있으니까 구하게 되잖아요. 하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죽으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려고 기도하는 거죠. 그런데 기도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는 죽으려고 하는 것이다. 자, 이건 지난 신앙표현회 때 우진성 목사님 하신 말씀인데요. 제가 이 개념은 알고 있었지만 저는 이렇게 직설적인 표현으로 표현해보지 못했거든요. 근데 그 말이 맞습니다. 기도는 죽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해가 가세요? 뭔 소리야. 살아야지 뭘 죽어. 기도는 살려고 하는 거지 뭘 죽으려고 기도해. 죽으려면 그냥 죽지. 생각이 들죠? 아니요. 기도는 죽으려고 하는 게 맞아요. 여기에 하늘의 비밀이 있어요. 자, 하나님의 섭리는 이런 역설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의 창조 섭리도 그렇고 하나님이 세계를 운영해 가시는, 역사를 운영해 가시는 섭리도 이 놀라운 역설 가운데 있습니다. 자, 맨날 하는 소리인데요. 오늘도 그 얘기예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여러분 이게 맞는 열쇠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이것을 깨달으면 성경이 해석되기 시작해요. 자, 기도는 보통 이렇거든요. 기도는 나의 결핍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 이거 부족해요. 이거 해주세요. 자, 하나님 지금 제 상황에는 이게 필요해요. 자, 우리의 기도는 지금 내 상황에 이러이러한 게 부족하니 신이 그 결핍을 채워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이 이방인들의 기도래요. 우리 아버지께서는 이미 우리가 필요한 것을 아신대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것이 무엇이냐? 바로 주인 바꾸기입니다. 내 결핍을, 내 부족함을 채워주십시오. 이런 기도는요, 주인이 나예요. 내가 램프를 문지릅니다. 그러면 내 소원을 들어주어야 할 능력 있는 요정이 나타나죠. 그 신에게 내가 소원을 말합니다. 내 결핍을 말합니다. 난 이게 부족하니 이거를 해결해라. 지시합니다. 램프의 요정이 내 지시를 따라 움직입니다. 자, 주인이 누구입니까? 나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내 심부름꾼으로 만드는 기도입니다. 그런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자, 내가 살려고 기도하면 보통 우리는 하나님을 내 심부름꾼으로 만드는 기도를 하다가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내가 필요한 것만 잔뜩 쏟아붓고 끝. 막 쏟아부어놓고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끝. 이런 기도가 됩니다. 자, 기도는 어떤 행위냐? 기도는 주인 바꾸기입니다. 내가 내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주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어렵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읽어볼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린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자, 기도는 무엇이냐? 주인 바꾸기입니다. 기도는 내가 죽는 겁니다.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주인이 바뀌는 것입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자, 바울은 이렇게 말했고요. 예수님은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거라. 자, 기도는 사실 자기 부인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성숙한 기도의 방향입니다. 우리가 지난 2월 달부터 이 기도에 대한 말씀을 나눴는데요. 지금 10월 달이죠. 7개월 이상 길게 기도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의 기도가 실질적으로 조금 방향이 변해가기를 바래요. 배운 대로 기도가 점점 성숙해져 가기를 바래요. 그래서 기도는 자기 중심적인 내가 죽어지고 자기 중심적인 나를 내려놓고 내 안에 예수님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사람들은 바벨탑을 쌓습니다. 굉장히 높은 탑을 쌓는 거예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뭐라고 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그러셨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면 이제 사람들은 막 생육하고 번성하면서 땅에 충만하게 흩어져야 돼요. 그런데 흩어지라는 명령을 어기는 사건이 바로 바벨탑입니다. 흩어지고 싶지 않아요. 왜 그럴까? 창세기 11장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또 말하되 자, 성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자. 자, 사람들이 왜 바벨탑을 쌓았습니까? 높은 탑 쌓는 건 힘들잖아요. 당시에 무슨 기중기가 있습니까? 크레인이 있습니까? 거푸집이 있습니까? 손으로 일일이 막 벽돌 만들어가지고 그거 다 운반해서 그걸 높이 쌓으려면 엄청 고생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벽돌 20개만 지고 등짐 지고 5층만 올라가 보세요. 얼마나 힘든가. 그런데 하늘에 닿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렇게 고생해서라도, 그렇게 힘들게 해서라도 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사절에서 찾아보세요. 그게 뭐냐? 자기 이름이 나는 것. 내 이름이 나는 것. 근데 이게 인간에게 그렇게 재밌는 겁니다.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사람들은 다 여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자기 이름이 높아지는 것. 자기 이름이 높여지는 자기 왕국을 세우는 것. 사람들은요, 다 자기 나라를 세우고 싶어 합니다. 임종철 왕국을 이루고 싶습니다. 임종철 왕국의 왕 되어서 임종철 마음대로 살고 싶습니다. 자, 그 나라를 위해 세우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런데 어쩌죠? 진실을 선포하겠습니다. 좀 선포할지도 몰라요. 모든 나라와 그 나라의 모든 권세와 그 나라의 모든 영광은 다 하나님 아버지의 것입니다. 모든 나라, 모든 권세, 모든 영광은 다 하나님 겁니다. 바벨탑을 쌓으면 결론이 어떻게 되는지 창세기 11장 7, 8,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드셨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두 번 나오는데요.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하나님의 원래 계획은 그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게 흩어지는 거죠. 이게 하나님 뜻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그 뜻을 거역했습니다. 자기 이름을 내겠다고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했습니다. 뭉쳤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습니까? 사람의 뜻이 이루어졌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어느 집사님이 저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목사님, 저는 기도하기 싫어요. 제가 기도해봤자 하나님은 하나님 뜻을 이루실 거잖아요. 너무 맞는 말씀을 하셔서 제가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기도는 그러려고 하는 거예요.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십시오. 기도는 나를 내려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세례요한이 이렇게 말해요.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는 그분은 일어나야 합니다. 나는 쇠하여야, 나는 망해야 합니다. 아니 뭐 이런 고백이 다 있습니까? 나는 망해야 합니다. 그분은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는 나는 일어나야 됩니다. 남들이 망해야 됩니다. 이렇게 기도해요. 그는 흥해야 하고 나는 망해야 됩니다. 그런데 자기가 망해야 한다라는 세례 요한을 예수님이 뭐라고 평가하십니까? 그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 자, 여자가 낳지 않은 사람 누구 있을까요? 없어요. 아담 말고는 없어요. 그런 사람 없어요. 그러면 세상 모든 사람 중에 세례 요한이 제일 크대요. 자기가 망해야 한다고 하는 그 사람이 제일 크대요. 근데 예수님은 항상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라. 신앙은 무엇이냐? 기도는 무엇이냐? 주인 바꾸기입니다. 주인의 자리에서 내가 내려오고 하나님이 내 주인 되시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것이 기도입니다. 이방인들의 기도, 그 기도도 훌륭하겠지만 이방인들의 기도가 아니라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는 나의 나라, 나의 왕국을 세우기 위해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게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우리가 이 주기도문을 지금 오랫동안 배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 주기도문의 마지막 부분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 기도의 뜻은 매우 쉽습니다. 사실 나라에 대해서, 권세에 대해서, 영광에 대해서 한 학기씩 막 얘기해도 못 알아듣죠. 그러나 나라에 대한 이해, 권세에 대한 이해, 영광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도 쉽게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 그 모든 것이 다 아버지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죠. 아버지의 것입니다. 쉽게 말할게요. 다 하나님 겁니다. 다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 거 아닌 것이 없습니다. 다른 말로 해볼게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자, 자다가도 튀어나와야 돼요.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진지하게 물어보세요. 진지하게 물어보세요. 이것을 진심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진심으로 내가 인정할 수 있는지. 진짜 이렇게 살아보고 싶은지 내가. 정말 이렇게 내가 살아내고 싶은지. 믿음이 좋다는 건 뭘까요? 교회 수십 년 다는 게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 주인이신 삶을 살아내는 것이 믿음이 좋은 것입니다. 자, 원래 주인은 하나님이 맞아요. 이게 사실이에요. 이 사실을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에요. 어찌 보면 굉장히 쉬운 거예요. 되게 단순해요. 그냥 그분이 주인이신 걸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에요. 근데 이게 어려워요. 제가 이번 달에 차량 할부가 끝났어요. 저 교회 앞에 세워있는 귀여운 경차, 이거 이제 필요 없어요. 제 아내가 주로 타지만 누구 명의로 되어 있느냐? 제 명의로 되어 있어요. 그럼 누구 걸까요? 네? 아니, 아내가 타는데요. 제 명의로 되어 있어요. 누구 걸까요? 제 거죠. 그런데 제 건데 95% 이상 아내가 타요. 자, 그럼 이게 제 차예요? 아내 차예요?
부부끼리 뭘 따지냐라고 할 수 있으니까 똑같은 이야기인데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교회 12인승 그랜드 스타렉스 차가 있습니다. 교회 차가 있습니다. 이 차량의 소유주는 주영광 교회입니다. 그런데 거의 제가 타요. 그럼 이게 제 차예요? 교회 차예요? 요번에는 왜 갑자기 제 차 하는 게 막 싫으신, 당연히 교회 차죠, 이렇게. 네, 교회 차죠. 교회 차인데 제가 주로 타죠. 이 개념이 중요해요. 주인은 따로 있는데 내가 주로 쓴다. 근데 이제 사실 예를 들려고 한 것이 앞에 말 다 틀렸어요. 진짜 진실을 알려드릴게요. 이 진실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게 믿음입니다. 우리 집에 있는 저 경차는 제 차가 아니고 하나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집에 쓸 수 있게 해주셔서 우리가 빌려 타면서 관리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 차는요, 하나님 겁니다. 이 교회도 하나님 거고요. 하나님의 것을 제가 빌려 타고 우리 교인들이 다 빌려 타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도 합니다. 이런 것을 보고 청지기라고 합니다. 청지기가 주인이에요? 아니죠. 청지기는 주인이 아닙니다. 진짜 주인은 따로 있고 청지기는 그 주인의 것을 관리하는 일뿐입니다. 되게 간단해요. 근데 이 간단한 걸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아세요? 저 경차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저는 얻어 타면서 관리하는 청지기입니다. 그러면 주인이 이럴 수 있죠? 봉철아, 그 차 오장모님네 줘라. 자, 주인이 그럴 수 있죠? 진짜 주인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되게 간단해요. 주면 됩니다. 네. 근데 여러분 줄 수 있나요? 3년 살고 지금 열심히 내고 이제 막 끝났어요. 여러분 줄 수 있겠습니까? 오장모님네 차 4대 쓰고 있어요. 이거 주면 제 안에는 탈 차가 없어요. 근데 이 차 줄 수 있을까요? 자, 만약에 진짜 내가 청지기라면 그리고 진짜 주인께서 진짜로 주라고 한 거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면 내 거 아니거든요. 내 거 아니니까요. 자, 생각해지기 시작하죠. 지금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내 거 다 위험해질지도 모르죠. 근데 진실로 그래요.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진짜로 그게 사실이에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필요에 따라 빌려준 거예요. 주인도 다 있고, 근데 초대교회는 진짜로 그렇게 썼어요. 자기 가진 걸 다 내놓고 필요에 따라 썼어요. 자, 그래서 제가 장로님한테 주인이 주라고 해서 경차를 그렸어요. 그런데 그거 아세요? 장로님의 집에 있는 것도 주인이 다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오장로님한테 이러시면 어떻게 합니까? 임목단의 집에 SUV 차량 2개 줘라. 빨리 사모님 안 만났대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주면 돼요. 왜? 다 하나님 거니까. 갑자기 무섭죠? 여러분 움츠러들죠? 오늘 말씀 절대 들으면 안 되겠다. 이런 얘기가 생각이 들죠? 절대 믿음 같은 거는 가지지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 들죠? 와, 내 배우자가 너무 열심히 믿으면 안 되겠다. 말려야겠다. 이런 생각 들죠? 근데 여러분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다 하나님 거는 맞아요.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이 쓰고 있는 거, 코 묻은 거 빼앗을 마음이 없으세요. 온 우주의 주인이, 우리는 지구 안에 살지만 지구는 우주에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온 우주의 주인이 우리한테서 작은 것 뺏으려고 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자꾸 뭔가를 주려고 하시죠. 주고 또 주고 주고 또 주고 또 주다가 결국 아들까지 주신 분이 우리 주인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허리를 삐끗했어요. 많이 좋아졌는데요. 그래도 한 열흘 가까이 누워서 지냈어요. 이건 저의 잘못입니다. 왜냐하면 제 몸은 제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저한테 잘 쓰라고 빌려주신 거거든요. 근데 이 몸이 하나님 건데 청지기인 제가 관리를 잘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몸을 40년 정도 쓰고 있는 이 시점에서 하나님이 앞으로 좀 관리를 잘 해보라고 사인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누워서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주신 몸을 너무 함부로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회개했어요. 그런데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지 아세요? 회개하고 그날 치킨 먹었어요. 정말 이 청지기는 얼마나 우둔하고 나약한지 몰라요. 근데 이게 인생이에요. 우리가 주인한테 다 잘 못해요. 막 마음으로는 잘하려고 하는데, 그리고 막 기도할 때는 막 진짜 결단하는데, 근데 막상 형질이 따르지 못해요. 베드로가 주님, 절대로 주님은 죽을 수 없습니다. 내가 보호할 겁니다. 이거 말할 때 진심이었어요. 근데 베드로가 3번 부인해요. 우리 맨날 결단해요. 기도하고 하나님 주인이신 삶을 살겠습니다. 그럼 못해요. 이게 인생이에요.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또 욕심대로 살아요. 사랑하면서 살려고 다짐하고 나가면서 싸워요. 사랑하면서 살려고 다짐하고 또 내중심적으로 살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청지기가 잘하는 사람도 있고 못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잘하든 못하든 주인은 하나님 것이라는 겁니다.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제가 아파서 누워있는데 제 아내가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이 세상 모든 것 중에 뭐가 제일 소중하나? 저는 아내가 제일 소중합니다. 제가 새로 산 컴퓨터 좋아하거든요. 저는 모니터도 55인치 써요. 네. 제가 좋아하거든요. 컴퓨터, 자동차, 없지만 아파트, 이런 거 있으면 좋지만 이런 건 감히 사람한테 비교할 수가 없죠. 저는 저를 안아주는 그 아내의 품에서 이 사람은 지금은 이렇게 내 옆에 따스하게 있지만 내게 가장 소중한 이 사람마저 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구나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누워서 회개하면서. 근데 제 새로 산 컴퓨터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할부 끝난 자동차도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과는 비교도 안 되는 나의 가장 소중한 존재, 그 사람의 주인도 하나님이 그분의 주인이시다라고 할 수 있을까? 저는 이 사람마저 놓치면 나한테 아무것도 없는데, 근데 저는 아내의 품에 안겨서 진실로 그렇다고 고백했습니다. 이분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근데 그러면 서운할 줄 알았습니다. 내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이지. 그래, 내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이지. 그러나 진실이 그러하니 인정해야지. 이렇게 서운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오히려 감동이 왔습니다. 이 귀한 사람을, 이 귀한 하나님의 사람을 나와 함께 살라고 보내주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만남부터 만나게 하시고 오랜 시간을 서로에게 힘이 되게 하신 그 시간들이 전부 저에게 감사로 다가왔습니다. 또한 현재 하나님이 빌려주신 몸 관리 잘 못해서 며칠째 누워있는 한심한 사람을 그렇게 꼭 안아주면서 위로해주는 사람을 내 옆에 보내주시는 그 사랑이, 오늘도 그렇게 함께하게 해주시는 그 사랑이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을 인정하게 되면 모든 것이 감사해집니다. 하나님은 귀한 것일수록 우리들 가까이에 놓습니다. 하나님은 귀한 것일수록 우리들 가까이에 두고 당연하게 하십니다. 너무 가까이 있어서, 너무 흔해 빠져서 너무 당연해서 귀하게 못 느끼는 것들, 그런 것들이 사실 세상에서 제일 소중합니다.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과 함께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감사하십시오.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 소유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귀한 자녀를 맡겨주고 함께 하시는 것을 감사하십시오. 제일 가까운 게 제일 소중합니다. 우리가 마시는 공기요, 막 지천에 놀려있고 돈도 안 받아요.
우리가 마시는 물을 너무너무 많이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게 제일 소중한 것들입니다. 하나님은 소중할수록 많이 만들어서 주고 또 주고 또 주셔서 우리가 그것을 풍성하게 누리게 하십니다. 다이아몬드, 이건 천하에 쓸데가 없습니다. 일상 속에서 별로 안 필요합니다. 뭐 어떤 전문 분야에서는 필요할지 몰라도 안 필요해요. 여러분 사막에 가서 열흘만 고생시킨 다음에 물 한 병하고 다이아몬드 2만 원 거 놓고 고르라고 하면 다 물 고릅니다. 진짜 필요한 건 물이거든요. 우리 주인은요, 청지기들을 막 착취해서 이익을 빼먹으려는 악덕업자가 아닙니다. 우리 주인은요, 오히려 청지기들에게 일부러 막 자신의 것을 계속 쓰게 하십니다. 모든 걸 다 만들어 놓고 막 누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청지기는요, 주인 것으로 풍성합니다. 내 거 아닌데 주인 것 먹으면서 풍성합니다. 청지기는 주인의 것으로 배부릅니다. 주인은 하나님인데요, 주인이 안 쓰고 내가 쓰는 게 너무 많습니다. 오히려 주인이 나 쓰라고 계속 뭘 주십니다. 지금 마시고 있는 우리의 한 번의 호흡이 그 주인이 주신 겁니다. 지금도 몸속에 흐르고 있는 피, 주인이 만들어주고 계십니다. 적혈구, 백혈구 다 주인 겁니다. 지금 내 몸속에서 운동하고 있는 장기들 주님이 움직여 주십니다. 내 맘대로 되는 거 없습니다. 내가 먹은 과일 하나, 내가 먹은 닭 한 마리 다 주인이 나한테 다 베풀어 주신 겁니다. 그것이 모두 다 아버지의 것임을 인정하면 그럼 모든 게 다 감사해집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마지막은 이것을 철저하게 인정합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다 아버지의 것입니다. 정리합니다. 나는 나의 나라를 세우고 싶습니다. 내 이름을 드러내고 싶습니다. 이거 재밌어요. 내 것을 만들고 싶습니다. 이게 재밌어요. 근데 이게 삶의 그래서 목적이 돼요. 그걸 이루고자 그렇게 애쓰고 부단히 노력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공들여 세워가는 나의 나라는 매우 빈약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수고하고 애써도 바벨탑처럼 무너집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기도를 살펴보면 조금 더 좋은 나의 나라를 세워달라고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나 기도는 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자기중심적인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그 나라, 그 권세는, 그 영광은 모두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역설적인 신비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것이 내 것이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했더니,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했더니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데 그 나라가 나의 나라가 됩니다. 아들이 친구한테 말합니다. 이 집 우리 아버지 집이야. 그러더니 집에 쭉 들어갑니다. 아버지 들어가도 되나요? 이런 말도 안 합니다. 주인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들어가요. 자기가 주인도 아니면서. 그냥 아버지의 집이어서 내 집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 집에 들어올 때 허락받고 들어와요? 어머니, 아버지 들어가도 되나요? 이러고 들어와요? 아니죠. 아버지의 것이어서 내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이 아버지의 것임을 인정하십시오. 그러면 자녀된 권세가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임을 인정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내 처소가 되는 자녀된 권세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